은행교회 성도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공식적으로 오후 예배 때 헌신 예배 드리러 말씀을 전하러 한 번 온 적이 있었고 2, 3년 전에 전 교회 수양에 갔을 때 태안반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그때 특강하러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주일 낮 설교는 처음이지만 또 여러분들 전에 2번 뵌 적이 있기 때문에 낯설지 않고 또 감사한 것은 오늘 목사님이 언급은 하시지 않았지만 제가 작년에 은퇴하고는 목사님들 대상으로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경 주해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더 농도 깊게 가르치는데요. 성경 주해라는 것은 목사님께서 설교하거나 성경 공부 가르치시려면 성경에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마치 주석하는 것 같은데 그런 주석 입장에서 성경을 잘 설명하는 것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목사님들이 한 30명에서 40명 정도 꽤 많은 목사님들이 모이는데 모이려면 모이는 공간이 필요하는 것이 당연하죠. 근데 우리 은행교회에서 정말 감사하게도 이 성경주의 아카데미 목사님들 모임에 재정적으로도 후원해 주시고 또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공간도 마련해 주시느라 제가 은행교회를 정말 자주 왔어요. 한 2년 이상을 왔었는데 작년 7월부터 거리두기 강화하는 바람에 소그룹 모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1년 가까이 은행교회를 못 오고 1년 만에 제가 교회를 온 셈이에요. 설교하러는 안 오지만 매주 화요일마다 와서 말씀을 나눴던 바로 그 교회입니다. 저는 이제 하도 많이 와갖고 이게 꼭 우리 교회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 거예요. 오늘 성도님들을 뵈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또 이처럼 예배당을 마음껏 쓸 수 있도록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도 성실하게 가르칠 것이고 그곳에서 잘 배우신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줄 거라고 믿으며 이 일에 우리 은행교회가 큰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교회 성도님들을 앞에 두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무엇을 전할까 생각하다 보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많이 그간 1년 넘게 많이 들었던 내용이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어지고 마음도 힘들고 생활도 힘들고 또 삶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제약을 받는 곳에서 어떻게 위로를 받을 것인가 하는 그 위로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어서 본문을 정했어요. 특별히 위로와 관련해서라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으로 말씀하신 것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을 자비의 아버지로 소개할 뿐만 아니라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장 4절에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 하고 말합니다. 즉 진정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이라면 같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도 위로를 전달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들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위로를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에게서 오는 위로의 하나님에게서 오는 위로를 받으셨다면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대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1장 5절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위로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느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위로가 넘친다고 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가 그리스도를 수단으로 해서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분이시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는지는 겪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분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 위하여 수단으로 삼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위로해 주셨는가를 보면 하나님의 위로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는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에 있는 말씀이 참 여기에 어울린다고 생각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은 위로의 예수님 이렇게 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두 마음 이렇게 정했어요. 사실 이 제목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할 만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는 두 마음이라는 것은 좋게 사용하지 않고 나쁘게 써요. 그렇죠? 한 사람 속에 선한 것과 악한 것,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라는 그런 좋지 않은 말을 할 때 저 사람은 두 마음을 품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에게 제가 이 말을 할 때 어떻게 감히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에게 이 말을 한 것은 그게 아니라 선한 의미로 예수님은 두 개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 자신과 관련하여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이라는 의미로 예수님과 관련된 마음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돌아보시는 마음, 즉 위로하기 위하여 어떻게 마음을 쓰시는가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잠깐 보시죠.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즉 갈릴리 호수 건너편 벳세다라 가도록 떠나 보낸 다음에 예수님 혼자 남으셔서 48절 무리와 작별을 하고는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언급했어요. 사실 예수님과 관련된 건 두 절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으면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추려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지금 45, 46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왜 재촉해서 보내셨는지 또 예수님은 무리와 왜 작별했는지 그 무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전 45절 이전에 무슨 사건이 벌어졌기에 지금 45절을 이렇게 시작하느냐 하는 거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45절만 지금 오늘 설교에 이 내용만 이 시간 동안에 이만큼만 말씀드리려고 45절부터 읽었지만 사실은 30절부터 읽어서 44절까지 있는 내용도 알고 있어야 45절에 있는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있는 내용이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참 쉬운 내용이고 오늘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본문보다 어쩌면 여러분들에게는 더 익숙한 내용이 담겨있는 본문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유명한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들만 무려 5,000명, 여자들 빼고 어린아이들 빼고 20세 이상 되는 남자들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빵 5개 갖고 사람들 배불리 먹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빵을 빵 조각, 더 이상 그러니까 배가 찼는데 목구멍까지 차서 더 이상 한 입도 들어갈 수 없다고 해서 이제 더 이상 못 먹게 되어 먹던 걸 딱 버리자니 아까워서 광주리에다가 다 담아보니까 그 광주리만 12개가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빵이 5개밖에 없었는데 먹은 것은 고사하고 남은 것도 광주리 12개면 이건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럼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니면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나도 그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가 그때 예수님이 나눠주시는 빵을 먹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추측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느 시대 또는 어느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나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다른 거 취미생활은 조금 못하더라도 집값 잘 오르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또 집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집에 냉장고에 먹을 것이 꽉 차 있으면 사람이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옛말에 인심은 쌀떡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가난하면 사람이 쪼들려지고 신경이 날카로워져. 그러나 넉넉하면 부드러워집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의 생활의 가장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위협을 받으면 그때 이 상황의 통치자가 누군지 생각하면서 저 사람은 통치 능력이 없다. 저 사람은 우리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라고 물리치는 반면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처럼 먹을 것, 즉 빵을 제대로 공급하고 밥을 제때 잘 공급하면서 넉넉하게만 살게 해준다면, 즉 경제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대통령도 될 수 있고 임금님도 될 수 있고 지도자, 통치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로마의 가혹한 세금 정책 때문에 무척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금을 월급의 몇 %를 내십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최소 자기가 농사에서 지은 것 중에 최소 3분의 1, 33%를 세금으로 내야 됐고 최대 50%를 세금으로 내야 했습니다. 1억 연봉 받는 게 아니고 요즘으로 얘기한다면 한 달에 200만 원, 즉 연봉 2,500, 3,000 정도 되는 사람이 세금을 50%를 내고 산다면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그래서 견디다 못한 사람들이 로마에 대하여, 로마의 앞잡이로서 팔레스타인 유대 민족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 왕가에 대하여 데모를 일으켰어요. 세금을 좀 줄여달라. 우리는 세금을 내지 않겠다 하고 세금 거부 운동을 했습니다. 주후 6년에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주후 6년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갈릴리에 있으면서 사람들을 선동하여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물론 잡혀서 죽임을 당했지요. 그 사람의 출신이 갈릴리였는데 이 갈릴리 사람들은 평소에는 참으로 온화했지만 이렇게 너무나도 먹고 살기가 힘들고 생기에 쪼들리다 보니까 그 순진한 사람들이 국가를 향하여 데모하는 일이 시시때때로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날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를 거느실 때 남자만 5,000명 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요즘은 5,000명 만나는, 요즘도 5,000명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것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옛날에 시골 마을에 한 마을의 주민들이 한 500명 혹은 많아야 1,000명 정도 되는데 5,000명이 한꺼번에 모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은 그 당시 인구가 25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자, 그런 걸 생각한다면 그런 조그만 마을 250명, 500명, 600명, 1,000명, 그래야 그 1,000명 모이는 데가 거의 한 군데나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에 5,000명이 모였다는 것은 필시 무슨 특별한 일이 있을 겁니다. 아마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싶어서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보세요.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려고 일을 안 하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온 것을 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데모하게 나왔을 가능성이 무척 높다고 그래요. 신약학을 연구했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1세기의 자료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럴 가능성이 무지무지 높다고 저도 동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막 데모하고 있던 중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데모하느라고 지쳤던 사람들이 먼저 오락거리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막 노래 부르고 그런 것처럼. 떼창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그러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위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러는 중에서도 사흘 동안 그들이 먹지 못할 만큼 가난했습니다. 민생고 문제가 많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목구멍이 찰 정도로 그들을 먹였다고 한다면 그들이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저분이 우리의 임금님입니다. 저분을 임금님으로 모시자 말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면 지금 마가복음 6장에 언급된 동일한 사건을 요한이 언급을 했는데 거기는 분명히 이렇게 언급을 해놨어요. 저들이 예수를 억지로 임금 삼으려 했다. 그러자 바로 오늘 읽은 마가복음 6장 45절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긴급히 제자들을 그들과 떼어
다른 곳으로 보내셨다고. 자, 그러면 오늘 마가복음 6장 45절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갈릴리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설교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예수님은 갈릴리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더라. 말씀하시기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한 번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매번 예수님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께서는 이렇게도 선언하셨어요. 예수님이 병자들도 많이 고쳤는데 병자를 고치고 나서 딱 선언하기를 내가 만일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병자를 고쳤다면 귀신을 내어쫓았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그 나라의 통치자인 임금님, 왕이 와 있다는 말이에요. 왕이 없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다라고 얘기했다면 틀림없이 예수님은 지금 로마 나라와는 다른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그분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계시고 저분은 틀림없이 그 나라의 왕이실 거야. 근데 아직 왕이 아닌 상태에 있으니 우리가 저분을 왕으로 삼자라고 말을 했으니까 백성들은 굉장히 정상적인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 군중들과 따로 떼어서 다른 곳에 보내시고 예수님은 백성들과 격리돼서 홀로 산에 올라가 기도를 하셨을까요? 여기에 예수님의 첫 번째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 제자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시려고 할 때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고 궁극적으로 하실 일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되시는 거라면 지금 당장 예수님은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원했던 그 목표치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아버지의 뜻,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마귀의 일종의 마귀가 사람들을 선동하여 예수님이 세상에 와 있어서 하셔야 될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유혹거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뱀으로 분장한 또는 뱀을 통하여 작용하는 마귀의 시험에 넘어졌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과 아주 긴밀하게 교제를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판박이로 하여 보여주는 그런 모델이었어요. 결국 궁극적으로 사람은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위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즉 선악과 악을 먹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계속 유지될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깜빡 잊고 마귀가 아주 쉽게 가게 하는, 뭐 이렇게 오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오랜 시간이 걸려 그 선과 악을 알려고 해. 그냥 선악과를 따먹으면 알 수 있다 라고 유혹하는 그 유혹에 아담과 하와가 빠지는 바람에 타락이 됐고 사람은 그 살기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 여러분들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기도하셨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기도에 집중하셨는지 밥 먹는 것도 잊고 기도하신 겁니다. 일부러 작정하려고 금식한 게 아니고 기도하다 보니까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린 거예요. 일단 이걸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사탄이, 마귀가 치고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쫄쫄 굶고 있냐. 돌로
빵을 만들어서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을 얻고 싶다면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라. 하나님이 너를 다리 당에 닿지 않도록 붙드신다고 했으니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도움을 받는 사람으로 알고 영광을 얻지 않겠느냐. 또 하나, 결국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세상을 갖게 된다고 할 건데 지금 하나도 소유하고 있지 못하지. 나에게 절만하면 온 세상과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이르러서 하셔야 될 그 일을 마귀가 딱 제안한 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만 경배하고 사람을 경배하지 말아라.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이 사탄의 유혹인 줄 아셨고 그것을 물리치셨습니다. 이번에 군중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메시아 보내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고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하고 왕으로 삼으려고 하느니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제안했을 때 예수님은 사실 솔깃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그 전에 예수님은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은 것을 보셨고 사흘 동안 먹지 못하는 것을 보시면서 민망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긍휼히 불쌍히 여겼다고 했어요. 예수님에게는 사람들이 그 당하는 그 고통에 대한 애처로운 마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계셔요. 자비의 하나님의 그 심정이 예수님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제자들이 그 백성들이 예수님께 왕이 되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 생각을 했어요. 왕이 되어서 로마로부터 백성들을 구원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인 것이죠. 바로 이 순간에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산에 가셔서. 기도를 권장하는 목사님들의 경우에는 이것이 참 써먹기 좋은 예화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산에서 기도하자. 제가 지금까지 들은 바에 의하면 그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많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약을 연구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교수인데 신약을 공부해 보니까 이 본문은 그러한 것을 전달해 주려고 쓴 것이 아닌 것이 100% 확실해요. 우리가 산기도, 홀로 기도하는 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관련하여 뭔가를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뭔가가 무엇일까? 이미 앞에서 이야기는 하긴 했습니다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복음서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기사가 3개가 나와요. 예수님은 습관을 좇아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서 뒤에 있으니까 예수님한테 틈만 나면 기도한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실제로 기도한 것은 딱 3경우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한 번 있고요. 오늘 읽은 6장 45절, 46절 두 번째. 세 번째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36절부터 39절에 있는 본문입니다. 우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14장에 있는 내용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그 유명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한 겁니다. 너무나 유명한 장면이라서 많은 미술가들이 이것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성화에 겟세마네 돌 껴안고 기도하는 거 어떤 데 기도가 많은데 어쨌든 이 기도는 내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앞두고 심지어 제자들에게도 시험에 들지 말게 기도하라 라고 부탁을 하고는 제자들과 떨어져서 떨어진 거 여기서도 예수님 혼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신 것 같아요. 합심기도 통성기도 이런 거 가지 않고 혼자 떨어져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그 기도가 진지했는지 땀이 막 흐르는데 그 땀이 마치 핏방울 떨어지듯이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 예수님의 인간적인 고뇌를 거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기도의 내용도 거기서 적혀 있어요. 다른 데는 기도의 내용도 없는데 아버지여 할 만하시다면 아버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이것도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 만하시다면 이 잔, 여기 잔은 십자가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면 제발 그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계획 수정을 요구하는 기도를 드려요. 인간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나 다시 예수님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본연의 사명을 거기서 이야기하죠.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결국 십자가를 지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는 유혹을 받는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예수님의 일종의 마귀의 유혹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래전에 멜 깁슨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감독이 되어서 영화를 만들었어요. Passion of Christ.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교회에서 단체로 감상해도 좋아요. 아마 좀 심장 약한 사람들, 임산부들은 아마 보기가 쉽지 않을 텐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채찍을 맞는 거나 십자가에 달리는 그 장면은 너무 미화돼서 소리를 들어서 그냥 낭만적으로 아주 신앙적으로 그냥 흥미롭게 감상하지만 그 영화를 보는 순간 예수님의 고난이 어떠했느냐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Passion of Christ라는 것을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그리스도의 순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이라는 뜻이에요. 그 순환이 어느 정도 심한지 이제 보시면 알겠는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이때에 그 첫 장면에 뱀이 등장해요. 뱀이 샥 해서 예수님의 발끝으로 하고서는 감람나무 있는 쪽으로 쫙 가버립니다. 뭘 상징했겠어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마귀가 뱀을 이용해서 사람을 유혹했듯이 인류의 두 번째 대표자이신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를 유혹하러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뱀이 유혹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왜 드렸겠습니까? 그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고 자기의 모든 계획을 모든 하는 일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두 번째도 이해하기 쉽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갈릴리 초기 사역을 거기 언급하고 있는데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예수님의 초기 사역을 공통적으로 갈릴리 여러 동네에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고 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요약을 했어요.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그 당시 환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는데요. 보세요. 온갖 종류의 병들을 예수께서 다 고쳐주셨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못 고쳐주는 병이 없었고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 없을 만큼 다 병을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어필할 수 있는, 호소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장면이에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어떤 한 마을에 있는 사람들, 그 마을이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호수입니다. 있는 마을입니다. 그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 붙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른 동네는 가지 마시고 우리 동네에만 계셔서 여기에 우리들에게만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런 사역을 하시는 동안은 인간으로서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신다는 것은 베세다에 계시지 못하는 뜻이고, 그렇죠? 나사렛에는 계시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물론 그럴 만도 하죠. 이해는 돼요, 인간적으로. 예수님 가지 마시고 우리에게만 계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사람들로부터 홀로 떨어져서 기도를 하셨어요.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이 백성들의 유혹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보냄을 받았노라. 예수님의 사명은 여러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한 동네 사람들이 독차지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뿌리치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었다. 세 번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심각해요. 이미 앞에서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했던, 추구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의 왕으로 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왕으로 모시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께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 형님, 세상에서 자기가 인재라는 것을 알리는 사람이 이렇게 촌구석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을 유대 지방에 가서 알리십시오. 그럼 많은 사람들이 형님의 메시아됨을 알고 형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는 임금님이라는 걸 알고 형님을 믿을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겠다 하고 그날은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셔요. 물론 며칠 지나면 몰래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긴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계획표와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에 방해되는 것 또는 유혹하는 것이라는 걸 아시고 일체 금지하셨던 겁니다. 이런 속에서 예수께서 가셔야 할 일,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오셨을까요? 왕이 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마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은 10장 45절이 원체 유명한 본문이기 때문에 제가 이 본문을 읽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왕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왕처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죄수처럼 아주 낮은 신분에 있는 사람,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는 그런 신분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높임을 받는 게 아니라 낮아지기 위하여 왔다는 말입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들 중에 있노라 라고 예수님은 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거치지 않고 바로 영광을 받는 왕으로 삼겠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민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소명의 길을 가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의 유혹, 마귀의 유혹이라고 예수님은 판단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 때 그 저마다 받아서 그 일을 소명했어요. 세상에서 부유해지고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가장 중요한 소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이것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어떤 구절을 곡해서 가르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일종의 유혹인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은 영광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역사 한 2000년 동안 성경을 잘 연구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No cross, no crown. 영어로 해서 죄송해요. no는 없다는 말이고 크로스는 십자가, 크라운은 면류관이에요.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예수 믿은 다음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고난을 겪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물리적인 핍박뿐만 아니라 가난해지고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지 못하고 그런 일이 많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삶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생애 1기간 동안 고난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야 비로소 영광에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에게 고난이 필요했을까요?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했을까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대속의 죽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중에 있을 것이고 사망 가운데 있고 말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영광을 얻게 된 것은 예수님의 이 죽음의 길을, 고난의 길을 갔기 때문입니다. 지금 군중들은 예수께서 그 길을 가는 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무지무지하게 머리가 좋은 겁니다. 백성들을 이용해서 애국심을 조장하여 백성들의 그 힘든 상황인 것, 말하자면 그 긍휼히 여김을 필요한 것을 이용해서 예수님,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영화롭게만 된다면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어요. 라고 유혹하니 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흔드셨을 것이 틀림없어요. 쉽게 가자, 쉽게 가자. 왜 고난의 길을 가서 백성들 힘들게 하는가? 내가 왕이 돼서 로마를 정복하고 백성들에게 이런 살 길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물리친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군사적인 독립과 정치적인 독립과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어려움만 해결해 주신다고 한다면 영혼을 살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영혼의 구원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군중들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미리 보낸 것이고, 예수님은 혼자서 하나님께 아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 백성들의 그 호소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저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아주 보면은 그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마가는 아주 간단하게 언급했지만 우리가 충분히 좀 상상할 수 있습니다. 46절에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47절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셨다. 시간적으로 예수님은 캄캄한 밤에 계셨어요. 낮이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에서는 혼자서 계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고. 공간적으로는 산에 있었습니다. 외로움의 극치를 다 경험하셨어요. 이렇게 해서라도 백성들의 모든 것과 단절할 수 있다면 예수님은 그것을 감내하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문제로 고민하기에도 마음에 여유가 없었을 예수님의 마음에는 밤에 호수를 건너 벳세다로 가는 제자들에 대한 걱정이 있었습니다. 48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의 작별을 하고 벳세다로 가는 중에 바람이 거스르는 바람에 평상시면 한두 시간이면 도달할 그 벳세다에 도달하지 못하고 지금 10시간째 계속 노를 젓고 12명이 노를 젓고 힘을 쓰는데도 배가 늘 제자리인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맞바람을 맞은 겁니다. 보통 이제 요즘 해수욕철에 바닷가에 이안 해류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파도가 쫙 왔다 이렇게 가고 하는 거는 이제 흔히 있는 일인데 이 파도가 해변으로 왔다가 다시 가는 중에 계속 물이 바다 쪽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영을 아무리 잘하는 이 이안 해류에 휩쓸리면 죽고 말아요. 위험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한두 시간이면 가야 되는 중에 밤 사경이 됐는데도 호수 한가운데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북쪽에서 남쪽까지가 21km고 동쪽에서 서쪽까지가 13km예요. 그러니까 한가운데면 우리 대충 한다면 호수 서쪽에서 한 7km 지점에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북쪽으로 얘기한다면 11km 지점에 있는 거예요. 그것도 쪽배를 타고
밤 사경이면 새벽 3시에서 5시 혹은 6시 사이입니다. 동틀 무렵서니까 깜깜한 밤이라고 그랬으니까 아직 여명도 없는 깜깜한 거예요. 그러니까 4시나 5시쯤 됐을 겁니다. 일경이 한 3시간 차이니까 한 서너 시 이렇게 됐겠죠. 그냥 10시간 동안 노선이라고 육체가 피곤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진짜 완전 그냥 기계적으로 앞으로 가려고 하는 정신밖에 없는 거예요. 다 탈진해 있는 상황에 누가 구원해 주겠습니까? 홀로 외로이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문제도 해결하느라 마음을 쓰셔야 되는 그런 와중에 빨리 7km나 1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한밤중에 제자들이 그 고생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 걸음에 내달아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한 걸음에 내달아 왔다고 했지만 본문을 읽으면 약간 의아한 표현들이 여기에 좀 있어요. 한번 보셔요. 48절에 보면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고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서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말하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종료되었다 라는 말입니다. 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일단 뒷부부터 얘기하면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안심하다 두려워하라 하는 것은 지금 이 아주 고생직사하게 하고 있는 그 사람 제자들을 안심시키는 말이에요. 위로해주는 말이에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 지금 이제 정신줄까지 나갔어요. 육체적인 피로뿐만 아니라 그래서 희뭇하게 바다 위로 사람 실체 같은 게 쫙 걸어오다 보니까 사람이라면 호수 위를 걸어올 수 없는데 호수 위에 사람 같은 실체가 온 걸 보니까 이거 100% 유령이다 귀신이다 생각하고 유령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정신줄 놓은 겁니다. 혼비백산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총체적으로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안심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본문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 것, 즉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다. 아, 예수님이니까 능히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지금 좀 그 정도 생각할 겁니다. 좋아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가시면서 지나치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게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곧바로 오지 않고 제자들을 스쳐 지나가려고 할까? 우리가 글자로 보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다는 것과 스쳐 지나가는 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 제가 빠뜨린 것이 있죠. 뭐예요? 나다 라고 한 말씀 세 개는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두 개는 행동과 관련되어 있고 하나는 말씀과 관련되어 있어요. 자,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약간의 구약 성경의 배경이 필요해요. 물론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은 자료로서는 구약 성경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제가 잠깐 설명을 해야 합니다. 구약의 여러 본문들 욥기나 시편에 보면 물 위를 걷는 것, 물을 제압하는 것, 물결을 밟는 것, 행동은 물결을 밟는 건 물에 빠지는 게 아니고요. 물을 딱 밟는 순간에 마치 콘크리트 바닥에 발을 딛는 것처럼 딱 서 있다는 말입니다. 그거는 하나님만은 하는 행동이에요. 사람은 할 수 없고 사람과 하나님의 다른 점은 하나님은 물결을 밟을 수 있는 분이지만 사람은 물에 빠지는 존재로 이제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물 위를 걸어오셨다는 것은 구약의 배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알려져 있던 그 행동을 실제로 보여줌으로써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지나가려고 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관심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이건 역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려고 할 때 하는 행동이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 기사 중에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하나님 직접 봤을까요? 아니에요. 모세를 예를 들자면 모세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또 하나님에게서 율법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면 그 율법이 하나님에게서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 하나님의 어떤 모습인지 분명히 물을 텐데 왜냐하면 이걸 받으려면 물리적으로 누군가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전달해 줬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지 물을 텐데 그러면 제가 어떻게 대답할까요? 하나님의 모습 좀 보여주세요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셔요? 내 얼굴을 보고 살 인간은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죠. 너도 내 얼굴을 보는 순간 너도 지금 죽음이야 이거죠. 근데도 어떻게?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는 타협안을 제안했어요. 내가 직접 보여주기보다는 내가 지나가는 듯이 하면서 등을 보여줄 테니까 그것을 봐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똑바로 서 있는 게 정지가 아니고 지나가는 하나님의 뒷모습을 봤는데 모세의 얼굴이 사람들이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광채가 났죠. 그럼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느 정도인지.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실 때 하는 행동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심하게 스쳐 지나간다는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라 물 위를 걸어서 지나가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 순간에 하나님이 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시간 처음에 긍휼의 아버지이신 그분이 위로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드렸죠. 환난 중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위로로 하여금 우리도 환난 당한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려면 그 하나님에게 오는 위로가 있어야지 단지 목사님의 위로나 뭐 교수님의 위로나 이거 필요 없어요. 엄마의 위로 필요 없고요. 여기는 인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넉넉한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세요? 예수님이 이번에는 하나님으로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위로하고 안심시켜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다. 나 예수야. 유령이 아니고.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거를 구약 성경의 기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읽을 때는 가슴이 뭉클해요. 여기 사용되는 용어가 영어로는 I am이에요. 나다. 우리나라 말에 나다가 I am인데요. 그리스어로 신약성경 그리스어로 기록됐습니다. 그리스어로는 에고 에이미라고 해요. 에고 에이미. 근데 이 단어는 이 에고 에이미는 I am은 어디서 왔느냐?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왔어요. 여기서도 모세가 예수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애굽에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하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자기가 쓰임을 받는 사람이라는 걸 알지만 하나님 만일 내가 그런 말을 한다면 백성들이 네가 만난 신이 누구냐 그 신의 이름을 물을 텐데 내가 어떤 신을 만났다고 말할까요? 하나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까지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던 이름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던 이름을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셔요.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나님께 대답해요.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어로 해볼게요. 제가 I am who I am. 조금 더 잘난 척해서 원래 하나님께서 하셨던 히브리어로 얘기한다면 에히에 에시에를 에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나다. 쉽게 얘기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가 아니라 나는 나다예요. 그래서 바로 이 나는 나다라고 하는 요 말에서 에고 에이미가 나왔고 그 말을 요약해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유명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혹은 야훼가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에고 에이미라고 말한 것은 여호와 아니면 에히에 에시에르 에히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너무너무 긴밀하게 특별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100% 이분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이적을 많이 행하셨다 하더라도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식사도 하고 졸리면 주무시고 목마르면 물도 마셔야 되고 피곤하면 주무셔야 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지 아닌지 이분이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진짜 메시아신지 그리스도신지 아닌지 막 긴가민가 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런 중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어떤 존재로 제자들에게 나오셨냐면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위로를 너희들에게 전해주려고 너에게 왔다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저들이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아직까지 신앙 고백을 못합니다. 마가복음 6장이잖아요. 8장 31절쯤에 가야 그때야 비로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하여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대답하고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첨가하자면 주는 그리스도이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데 한참 지나서야 비로소 6개월 정도 지나서야 비로소 제자들이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럼 아직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중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으로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무리를 걸으시고 지나가시고 에고에이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는 뜻의 나다라는 말을 하심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결론은 뭔지 아세요?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해요. 아직 이게 어려워. 그렇죠?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에 이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제자들은 그 순간에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복음서를 다 읽은 사람이고 그 이후에 2000년이 지난 사람이니까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아직도 못 깨닫지만 오늘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께서 오병이어를 기적을 행하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제자들에게 나다라고 하는 말을 하신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무슨 뭐가 대수겠어요? 우리에게 도대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뭐가 있겠어요? 왜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예수님은 사실 우리만 아니었다면 얼마 고난도 당하시지 않고 순간적으로 영광에 이르실 분이신데 우리를 위하여 마음을 쓰시느라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분이세요. 바로 그 죽으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어려움에 처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들은 궁금할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신다면서요.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면서요.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셔요? 예수께서 약속하셨죠. 나의 분신을 보내겠다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어서 내가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고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은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예요.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를 고난 속에서 구원하시고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환난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의 미래의 영광이 찬란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알고 있고 이것을 경험한 우리들은 어떤 믿음의 담대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지금 신약시대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살면서 이 땅에 있으면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 어깨에 눌려져 있는 그 짐을 우리 스스로 홀로 지고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8편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주변에 보이는 외적인 것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 있지만 우리를 영원히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심하라 한 것처럼 우리는 안심할 수 있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 한 분이만 계시다면, 예수님만 계시다면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 있어요. 시편 17편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 얼굴 보는 거 하나만 있으면 돼. 이 순간 여러분들은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돌전에 있는 아이, 세상에 있는 참 생명이 태어났지만 이 세상에 살아날 거 생각하면 막막하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세상의 고초 아무도 몰라. 그렇죠? 걔는 엄마만 있으면 돼요. 응? 지하 단칸방에 있어도 먹을 것이 없어도 걔는 엄마의 얼굴을 보는 순간 빵긋 웃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가끔 우리의 외적인 시험,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는 것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너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생명싸게 보관하시면서 꽉 손으로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심지어 마귀도 이것을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붙들고 계시대요. 우리를 예수님의 손에 의탁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보다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듣는 말이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셔야 돼요.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신 하나님, 우리의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 시편 121편에서 고백한 성도의 고백이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굉장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다.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이 와서 구걸하듯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내 곁에 계시다면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셨다면 그 약속을 굳게 지키시는 분이셔요. 그럼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저자가 시편 121편 7절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런 주님의 위로와 지켜주심과 함께 하심이 우리 사는 날 동안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